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2023년 9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하말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의 하말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지난 금요일 하루 한 장 말씀인 마태복음 5장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5장부터 7장까지에 기록된 우리가 소위 산상순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여호와께서 언약으로 주신 십계명과 그 구체적인 실천을 담은 여러 율법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었습니다. 즉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마음에 새기고 따라 살아가야 할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8가지 핵심 계명과 그 구체적인 실천을 담은 여러 가르침을 잘 정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비록 구약 성경의 십계명이나 율법들과는 문자적으로 같지 않지만 그 안에 담긴 여호와 하나님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온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는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저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지 말고 그 진심을 잘 헤아려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몇 가지 율법들 속에 담긴 여호와 하나님의 진심을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밝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7절에 기록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한 것을 지키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의 결론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그 옛날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저 그 말들을 문자적으로 따라서 흉내만 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누누이 하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특히 레위기에 그 말씀이 직접적으로 많이 등장하는데 언뜻 찾아보아도 레위기 11장 44절 45절, 19장 2절, 20장 7절, 20장 26절, 21장 8절 이렇게 6군데나 됩니다. 그 가운데 화면에 대표적으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나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여러분, 율법에 담긴 여호와 하나님의 진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신 바 율법을 그저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시라면 이렇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며 그것을 선택하여 행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런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진심을 다시금 지금 일깨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무엇인지를 밝히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과 7장에서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을 보다 현실적으로 적용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된 구제에 관한 가르침, 5절에서 15절에 기도에 관한 가르침, 16절에서 18절에 금식에 관한 가르침, 19절에서 34절에 무엇을 염려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 등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와 같은 새로운 가르침은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7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부터 5절에는 비판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들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누가 진정 의로운 사람인지 아무도 알 수 없으니 스스로 의롭다 착각하여 다른 이들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화면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은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분이 1825년에 욥 이야기를 연작으로 그렇게 그린 그런 작품집이 있는데 그 가운데 친구들에게 비난하는 욥이라는 그런 제목의 장면입니다.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분은 이 풍자적인 그런 글들과 또 그림들을 많이 그린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욥기를 보고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바로 욥을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정죄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욥이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 세 친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그런 책망을 받게 되는데 욥이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간신히 그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에 따른 벌에서부터 그렇게 이제 벗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끝부분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누가 의인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조금 그렇게 잘못한 것을 보고 그가 또 그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죄인이다 라고 함부로 정죄할 수 없다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이 가르침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보다 더욱 근본적인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 여호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러니 죄인이 어찌 죄인을 비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가, 이런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는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던 유대인들에게 하신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죠. 그들은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들은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누구냐? 같은 죄를 지었으면서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를 이 사람을 어떻게 정죄하면서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 죄 없는 사람 한번 나와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 장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더 의롭다, 더 잘못했다 라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비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뒤에 6절에 보면 이런 이상한 말씀이 하나 거기 이제 덧붙여져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준지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게 하여 염려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생뚱맞은 그런 말씀처럼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앞부분의 말씀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거룩한 것, 또 진주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가리켜서 표현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 우리는 정말 거룩한 백성, 우리는 진주 같은 그런 존재,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개 돼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면서 유대인들이 했던 말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돼지라고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를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만 보면 그냥 입 밖으로 이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이 이방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으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들도 내가 왜 개냐, 내가 왜 돼지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달려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굉장히 큰 어떤 갈등들, 어떤 다툼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그 당시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거룩한 것, 진주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이 교만한 마음으로 그 이방인들을 비판하는 데서부터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또 진주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마는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냐? 너희가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라고 그렇게 부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판만 하다가는 자꾸 문제만 생기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갈등이 일어나고 아픔이 생기고 그런 것이다. 그러니 비판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보다 더 큰 죄인인 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용서하시고 백성 삼아주신 것,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들을 긍휼로 감싸 안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비판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우리가 비판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감싸 안음을 통해서, 긍휼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이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7절부터 17절은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6장 7절부터 15절에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신 바가 있는데, 그 가운데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8절 끝부분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잘 알아서 다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죠.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오늘 말씀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구하라, 또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계속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마지막 부분에서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준다. 그러니까 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6장 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오늘 말씀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의 기도 가르침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호와는 너희 아버지시기에 한마디만 들어도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니, 무슨 사업상 어떤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뭐 장황하게 뭘 설명을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뭐 PPT를 보여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다. 그러니 그렇게 무슨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엄마한테 뭐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 사랑이 많으신 엄마이시여, 내가 태어날 때 얼마나 고통이 많으셨습니까? 그 아픔을 참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젖을 먹여주시고
이런 식으로 막 장황하게 얘기한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엄마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야, 너 뭐가 필요해서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뭐가 필요한데?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알아서 그게 필요한 것 같으면 엄마가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로 믿어라.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시라면 내가 자녀답게 그분에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반면에 이 마태복음 7장의 가르침은 우리의 간절함을 그렇게 강조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마디 말이라도 거기에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부모님께 무엇을 구할 때도 그냥 이렇게 뭐 달라고 해놓고는 안 주셔도 그만이에요. 그러면 누가 주겠어요? 정말 간절하게 내가 그것 없으면 안 된다고 막 생떼를 부리고 밥도 먹지 않고 뭐 그러면은 정말 살펴서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간절함의 기도, 그거에 대한 가르침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기도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격이 조금 달라요. 어쨌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분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도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이제 이 부분까지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12 제자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백성으로서 마땅히 마음에 새기고 따라가야 할 소중한 새 율법을 내려주신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을 해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신 그 율법과 비교해보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은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은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이 5권의 책에 가득가득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에 5장부터 7장까지 석장에 걸쳐서 거기에 딱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이것만 잘 지키면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내려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12절까지가 그 말씀이라면 그 이후에 나오는 그런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 어떤 뜻으로 주신 것일까? 그건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살펴본 그런 말씀들, 이게 비록 뭐 간단하고 짧은 듯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들이 늘 생각도 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중간중간에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진짜 진심,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어떤 마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들을 이렇게 담아 놓으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3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먼저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거죠. 또 그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잊어버리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여기에 담아 놓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오늘의 하말께 말씀인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인 우리가 지키면서 따라 살아가야 할 그런 계명들을 쭉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담아 놓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서 남은 꼭 사람 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으면 하고 원하는 바로 그것을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드리며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 말씀만이라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정말 춤을 출 듯이 즐거워하실 것이다. 그런 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오늘 말씀이 13절부터 29절까지
더 많은 말씀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 부분에 있는 말씀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강조해서 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담겨져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이 새 계명은 배우기 위해 준 계명도 아니고 암송하라고 준 계명도 아니고 공부해서 시험 100점 맞으라고 준 계명도 아니고, 이 계명은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따라 살아가도록 준 계명이다. 이 행함, 바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에 이 기나긴 말씀들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3절 14절 말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단순한 말씀이라도 이 새 계명을 따라서 세상에 살아가는 일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거예요. 그래서 선뜻 나서기가 그렇게 주저되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한 걸음만 한번 내딛어 봐라. 이 길로 한 걸음만 한번 내딛어 봐라. 그렇게 한 걸음 또 한 걸음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이 길 끝에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이 활짝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생명은 바로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그 천국의 기쁨의 삶이 너희에게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13절 14절 말씀도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작부터 먼저 해봐라. 한 걸음만 내딛어 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뒤에 나오는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여기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열매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열매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을 그들의 열매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무엇일까? 우리 여기 나오는 열매를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서 뭔가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좋은 어떤 결과물,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열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행동, 그게 열매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는 거는 많은데, 읽는 것은 많은데 행동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한 이 말을 소중히 마음속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보여져야 된다. 내가 그 삶을 볼 때 너희가 내 제자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말씀도 행함을 강조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풍성하게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의 마음은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속에 보다 더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드러나죠. 21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22절과 23절에 뭐 주여 주여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라는 것은 이건 어떤 종교적인 영역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활동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는 말이에요. 종교생활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분명한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까지 그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뜻이 이렇게 담겨져 있죠. 결정적으로는요, 마지막 24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아주 절묘하게 대비되는 이 비유입니다. 집짓는 자의 비유가 여기 나오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렇게 아주 절묘하게 대비되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러 온 사람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 여기는 들었어요. 앞에서는 뭐 못 들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여기서는 이 두 비유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행함이 반드시 뒤따라 나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 얼마나 주일날 교회 열심히 찾아왔느냐,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한 거예요. 다 그게 포함되는 거니까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런 뜻을 가슴속에 품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바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 끝부분에서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 차례에 거쳐서 여러 가지 다른 말씀으로 행해야 된다,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마음을 오늘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만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새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적인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 28절 2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었던 그때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기관들과 다른데?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서기관들은 그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는가? 그냥 율법의 글자만 줄줄 읽어줬어요. 그것만 줄줄 읽어지는 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참 멋있게 그럴듯하게 그렇게 그 율법을 쭉 읽어 내려갔어요. 그게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진심을 끄집어내서 그 진심을 어떻게 삶 속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시고, 마지막 부분에는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너희가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결정적인 한마디를 탁 거기다가 얹어놓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오늘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는 놀라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전해주셨던 그 소중한 것들을 우리도 소중하게 가슴속에 담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보았던 이 세 가지 말씀을 그렇게 보여드리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진심이고 우리 예수님의 본심입니다. 그걸 우리 마음속에 오늘 깊이 새겨 넣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껴보면서,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정말 작은 것이라도 행하면서 살아보고자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열매라 그랬잖아요. 그 열매가 보여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덩실덩실 춤을 추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이 누리며 살아가야 할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문을 활짝활짝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마드리드 한인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전해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따라 구체적으로 열심히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정받고 그 백성들이 누리는 그 복을 남김없이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이렇게 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 마태복음 5장부터 이어져온 그런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렇게 마지막 부분까지 함께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강조하신 것은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고 그 진심을 따라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삶의 열매들, 믿음의 열매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배운 바 하나님의 진심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하나님의 진심을 따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백성 되어지도록 꼭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은혜 속에서, 복주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을 반드시 이루어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어지는 찬양과 함께 드릴 공동의 기도 제목들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좀 더 깊이 아뢰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